이사야 25장 6절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오늘 셋째 날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축복. 뭘 멸하여 줘요? 사망. 네, 이번에는 사명자가 성산의 축복을 받을 때다. 성산의 축복은 첫날 밤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축복이다. 둘째 날 검열 받는 축복이다. 오늘 셋째 날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축복이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고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후손이 원죄를 타고납니다. 아담인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값을, 그 혈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는 회개해도 안 되고 후회해도 안 되는, 그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속죄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 죄와 함께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낸 게 과학이고, 과학으로 안 되니까 의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도 과학과 의학으로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철학이 나왔어요. 철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나온 게 신학입니다. 아멘. 자,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지난 2000년 동안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 말씀의 근거에서 육체는 죽고 영혼은 낙원에 갔습니다.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같이 백보자 심판 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부활체가 된 몸으로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해결한 사망의 진리,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나면 다 죽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에녹, 엘리야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갔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돌아가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가시고 아무도 살아서 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가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사망을 멸하여 주시고,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 셋째 날 성산에서 받을 축복이 바로 사망이 멸하여지는 이 축복이에요. 사망을 없애줄 수 있는 약도 없어요. 사망을 멸해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약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것이 성산의 축복이다. 첫째, 골수의 기름을 먹이신다. 자,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25장 6절. 할렐루야. 자,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사망이 멸하여질 사람은 골수의 기름을 먹어야 한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들어온 사망, 먹는 것이 들어와 독이 들어왔으니 오늘 더불어서 이 먹는 것으로 해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골수의 기름이에요. 골수의 기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뭘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을 계시록 5장 1절에 7 인으로 봉해놓고 마지막 때까지 공개하지 않고 두었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계시록 6장 1절에 주님이 인봉을 개봉하면서 그 요한계시록 속에 감추어 놓았던 비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로 공개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수의 기름이라는 뜻과 감추었던 만나라는 뜻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공개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가 돼서 우리 시대의 영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들어온 사망을 멸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첫째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사망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어온 생명,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사망이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을 주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수의 기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는 이 속에 있는 사망이 자꾸 멸하여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성산의 축복으로 내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다고 되겠느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뚱뚱 부었어요.
모세가 장대 끝에다 노뱀을 달아놓고 거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된다고 할 때 그걸 바라본다고 살겠느냐 하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못 바라보지 뭐 산다면,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그들은 전부 부기가 빠지고 뱀 독이 나가면서 살아나요. 그러면 그 구리뱀에서 무슨 치료제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다 치료됐어요. 오늘 밤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하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고, 오늘 말씀대로 골수의 기름을 먹는 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믿는 사람은 체질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수의 기름을 먹이신다. 이게 성산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신다. 다시 6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이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먹이시는데, 또 한 가지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합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다른 걸 섞지 않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나 오래 저장한, 다시 말하면 오래전에 선지자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해 놓았어요. 그 예언 중에는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해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이사야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골수의 기름은 요한계시록이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이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65장 8절에 포도즙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6장 6절에도 포도주는 해치 마라. 이 말씀들이 다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날까지 수천 년 전부터 이사야는 지금부터 2750년 전에 예언해 놓고,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는다는 예언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예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외의 예언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먹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 속에서 운동하며 선악과 따먹고 들어와 사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사망을 멸하는 능력과 힘과 효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골수의 기름,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선지서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종들은 그 역사가 들어올 때 믿어지고, 그리고 그걸 먹을 때 본인에게 체험이 있어요. 마음에 일어나는 역사, 심령에 일어나는 역사, 머리에 일어나는 역사, 몸에 나타나는 역사, 본인이 영적으로 느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쪼록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지게 하고, 그런 사망이 내 속에서 멸하여지고 있는 표적과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주신다.
자, 7절 읽어주세요. 7절. 아멘. 자, 면박과 휘장은 어떤 것이냐? 잘 들어보세요. 면박은 옛날에 우리나라는 결혼하는 여자들이 예식장에 들어갈 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면사포라는 걸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가리고 들어갔어요. 기억하세요? 여기도 면사포 쓰고 시집 가신 분 계시죠? 요즘은 그게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그 면사포를 이렇게 뒤로 넘겨줬어요. 이렇게 넘겨주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그걸 저 아랍 여자들은 히잡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남의 남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다녔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여호와를 대면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서 그때부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게 면박이다, 그 다음에 휘장이다. 자, 그럼 휘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휘장은 이렇게 있는 게 이게 휘장인데, 옛날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을 이렇게 가려놓고,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로 삼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성전,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게 만민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할 수 있어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이게 만민 제사장. 언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후로부터,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생도 예배 인도할 수 있어요. 청년들도 예배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헌신 예배 드리면, 저는 청년회장 출신인데 늘 제가 예배 인도했어요. 설교도 가끔 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부터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그럼 이 휘장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히브리 1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 10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산 길이 열렸다.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 자체가 저희의 육체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육체라는 얘기가 어디 나왔느냐?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육체가 나옵니다. 그동안 제가 육체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는 범죄하여 심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면박과 휘장을 제하시는데, 이게 뭐냐? 범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놓여서 그분과 교통할 수 없었던 걸,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분과 교통할 수, 직접,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교통했던 걸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길이 오늘 본문에 산 길이 열렸느니라. 산 길이 열렸느니라. 영생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사망이 멸하여지는 종들에게 사망이 뭐로 왔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 우리를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며 면박과 휘장을 제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리워진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바로 영생의 길,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고, 알지 못하던 걸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던 걸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휘장 뒤쪽에 뭐가 있어도 이게 가리워져서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죄악의 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면박과 휘장을 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이런 역사가 사망이 멸하여질 종들에게 오늘 아멘 할 때 면박이 벗어져서 보게 되고 휘장이 제하여져서 교통이 원활해지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져라.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오느냐? 마음이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게 뭐 여기가 답답한 게 공허한 게 문제예요. 컬컬한 게 문제예요. 답답한 게 문제예요. 곤비하고 곤고한 게 문제예요. 이 마음이 항상 시원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져. 오늘 밤 사망이 멸하여지는 사람 마음이 시원해져. 아멘. 머리가 맑아져. 몸이 가벼워져. 사람이 가슴이 답답할 때 누가 안 좋은 말을 하면 바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할 때 격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면 여기가 답답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들어오며 사망이 멸하여지면 여기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몸이 가볍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변화체로 만드신다. 변화체로 만드신다. 자, 이제 8절로 가보세요. 이사야 25장 8절. 자, 대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6절과 7절 같이 해야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나요, 없나요? 저봐, 이제 없는 채 그러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여러분, 만약에 이사야가 이 말씀이 사기라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는 말한 것도 사기라야 되는, 그건 현실로 이루어졌죠. 이사야 53장에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도 이루어지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기 나오죠. 54절에 뭐라고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어디 얘기야? 이사야 25장 8절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응하여지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망이 멸하여져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냐? 변화체. 우리의 몸은 본래 육체였어요. 육체에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중생체. 그 중생체가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고 면박과 휘장이 벗겨지면서 사망이 멸하여지고 사망이 멸하여지면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가 된 이 사람은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릴 때 들림받아 올라갈 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밤 이런 종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을 먹이신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신다. 면박과 휘장을 제하신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서 변화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몸이 변화체가 되어가는 사람은 몸이 무거운 걸 느끼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몸이 점점 가벼워져요. 몸무게가 빠져서 가벼운 게 아니라 몸이 변화되고 체질이 변화되고 사망이 멸하여지고 있어서 몸이 가벼운 걸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셔요. 피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젊어지세요. 점점 더 좋아지세요. 아멘 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 쪼그라지세요? 왜 그렇게 참 사가지고 있으세요? 이러면 이 사람은 사망이 더 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소멸되고 사망이 더 와서 왕노릇하는 사람, 사망이 멸하여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 생명이 죽어지고 사망이 점점 득세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차이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언제 죽어도. 그런데 이 사망이 멸하여진 사람만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는다 해도 3일 반만 죽으면 돼요. 아멘. 이런 변화체를 만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밤 셋째 날 성산의 축복으로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있어요. 지금 중생에도 증거가 있죠. 중생한 증거가 있어요. 사망이 멸하여지는 사람도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새 힘입니다. 변화체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밤 내리면 질병도 치료되고 병든 곳이 회복되고 하나님 노쇠에서 죽어가는 몸이 다시 회복을 받고 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시 젊어지는 걸 회춘이라고 그래요. 이는 타락한 용어예요. 회춘이라는 것. 우리는 회복, 회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망을 멸하여 주므로 생명이 보존돼서 회복되는 역사예요. 이걸 회복, 회생이라고 하는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우리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 범죄하기 전에 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이 된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고 역사에서 사망을 멸하여 주실 때만 가능한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밤 셋째 날 밤에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변화체 된 종들이 나오라, 나오라. 그 성산의 축복을 받으라. 받아야 돼. 지금 아멘 아멘 하면 몸이 막 가벼워져요.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느낌은 가벼워야 돼. 가볍다는 것이 사망이 멸하여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피곤하면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 땅속으로 몸이 막 꺼져드는 것 같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망이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사망이 멸하여지고 생명이 오늘 회복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역사를 여러분도 체험하신 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 종들에게 오늘 밤 아멘 아멘 할 때 성령의 생기바람 들어오게 사망을 멸하여 주라. 아멘. 지금까지 아멘 하던 중에 제일 잘하네. 다 죽기는 싫다는 거지. 제가 복음 전하면서 어디를 가나 가장 아멘이 크게 나오는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망이 멸하여지는 설교할 때 아멘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는 동그랑땡 받는다, 막 물질의 큰 기적 받는다, 그럼 막 아멘은 막 따블로 했다. 부산 가면 막 천정이 날아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이런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시원하다, 몸은 가볍다, 머리는 맑아진다. 사망을 영원히,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망 끝이 난. 자, 그래 놓고 다섯 번째 뭐라고 하느냐. 자, 다시 이사야 25장 8절로 오세요. 이사야 25장 8절. 자, 읽으세요. 아멘.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을까봐 끝에다 뭐라고 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고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섯 번째, 눈물을 씻기시며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 여러분, 사망이 멸하여지면 인간이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 누구나 다 울고 왔습니다. 응? 웃고 오신 분 아멘 해봐.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이렇게 웃고 오신 분 아멘 해봐. 한 명도 없어. 한 명.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 죄인의 고백이 울음이었어요. 그래서 울고 온 거예요. 울고. 그리고 갈 때도 울고 가는 거예요.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어머니 모태부터,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울고 왔다가 울고 갑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던 사람이라도 돌아갈 때는 자기도 울고 그걸 보는 사람도 다 웁니다. 왜? 이게 죄인의 종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사망이 멸하여지니까 다시는 울을 일이 없어. 그래서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수치를 온 전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래서 사망이 멸하여지고 영생에 이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눈물이 씻어져라. 다시는 울 일이 안 생. 아멘. 자, 성경을 찾으세요. 계시록 21장. 자, 오늘 본문에서 눈물을 식히신다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자 4절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4절 다 같이 읽으세요.
눈물이 없어지는 건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 밤 눈물이 씻어지고 사망이 멸하여지는 종들마다 다시는 울을 일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시라. 오늘부터 처음 것들이 다 떠나가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아주 얄궂어요. 막 기뻐도 울어. 기쁘면 웃어야 되는데 기뻐도 울어. 또 슬퍼도 울어. 아파도 울어. 속상해도 울어. 배고파도 울어. 돈 없어도 울어. 애인 떨어져도 울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망이 멸하여지면 눈물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모든 쓸데없는 눈물은 사라지고 정말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것은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 가장 값진 눈물이요, 가치 있는 눈물이요, 가장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아멘. 그 외의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눈물이에요. 드라마 보면서 우는 눈물은 더욱 빗물 같은 눈물이에요. 자, 5가지.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역사는 골수의 기름을 먹어야 한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주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그러면 눈물을 씻기시고 범죄하여 생긴 수치가 영원히 제하여 짓느니라.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믿는 종들에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라. 결론은 사망이 멸하여진 생명의 사람이 되라. 사망이 멸하여진 생명의 사람이 되라. 사망이 멸하여진.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면 사망이 멸하여진 생명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사망을 멸하여 주시고 생명을 보존한 생명의 사람을 만드소서. 오늘 밤 종들과 그 가족들이 기도받는 시간을 가지겠사오니 오늘 사망이 멸하여지는 표적과 증거를 주시옵소서. 물질 드렸습니다. 물질 회복시켜 주세요. 물질의 기적을 주시고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큰 물질이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 쓰여지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 오늘 밤 사망이 멸하여진 변화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보배로 삼는 자, 방충 날린 불의 환란 전 세계에 퍼져가도 지혜 지식 풍성하고 평안함을 주실 때에 환난함에 구원함은 여호와가 복장하네. 여호와를 경외하여 즐거움을 삼는 자, 머리 위에 시
보좌 향해 올라가고 세임 받은 종이 피곤하지 아니하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자 빈자의 말할 때에 여호와가 들으시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여 축복하니 특별한 소유되어 여호와가 아끼시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땅에서 떠난 자 인자 진리 목에 걸어 떠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하게 여겨지니 여호와가 그 앞길을 확실하게 지도하네. 5절 손뼉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땅에서 떠난 자 인자 목에 걸어 떠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하게 여겨지니 여호와 그 앞길을 확실하게